산상수훈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방법으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나의 것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리고 오른제 희생제사를 없앨 수 있는 비결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친구가 되면 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은 희생제사가 없다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고쳐주려고 22절부터 26절까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희생제사를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26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 율법을 자기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나는 내 것으로 말해줄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줄게. 라고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는 정체가 누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희 안에다가 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이신 나, 진리가 되신 나, 율법을 초월하신 분. 21절에서 분명히 율법을 자기 것으로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내 것으로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의 개념을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그 율법을 그분의 진리로 표현한 나죠. 우리는 그 율법을 내 것으로 들어서 열심히 희생제사,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 희생제사 예배는 인간의 산물입니다. 나는 너희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말할게. 내 것으로 말해줄게. 너는 너희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희생제사를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서 친구로. 그럼 형제, 여기 이제 형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항상 등장하면 이 형제가 누군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형제인가? 이 형제가 지금 희생제사를 그분의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친구, 형제와 친구는 목적은 같아요. 근데 방법은 약간 다르겠죠. 형제는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 죽음에 처한 자에게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해줄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현재 진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진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형제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충분히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진리를 깨달으면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친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정체는 성경의 형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형제다. 이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잠언 17장에 등장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친구는 레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아하부 사랑한다. 친구, 애인 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형제는 아흐라고 또 있는데 위급한 때를 위하여. 이 위급한 때라는 단어가 차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차라. 이 차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 좀 드러나게 되겠죠. 뭐 대적자, 꺽쇠로 꺾다, 묶다, 원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율법에 묶여져 있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 원수의 상태에 있는 사람, 꺽쇠로 꺾여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부싯돌이나 죄역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불씨는 있지만 아주 불은 아니에요. 예, 죄악돌은 돌이지만 반석은 아니에요. 이런 위급한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다. 예, 얄라드, 새끼를 낳다. 낳게 하는 사역동사입니다. 낳게 하다는 사역동사가 되어져 버리죠. 형제가 낳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낳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낳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게 해주신다. 이게 형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가보시면 이제 친구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노하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노하는 자마다, 예, 이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형제로 오시죠. 왜? 친구가 되려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준 관계가 형제와 친구뿐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의아하게 생각해요. 껄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노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반하는 자마다, 대적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럼 친구는, 형제가 친구가 되어지잖아요.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다 알았다는 거죠. 같아요. 좋은 것을 함께 가졌어요. 같은 것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후에 친구라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부분에도 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또 아들은 또 아버지를 알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보시면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모르죠. 근데 너희를 친구로 했다.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친구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다 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알고 있는 상태가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게 친구라는 개념이죠.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그래서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비밀이 없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 사이가 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위급한 상태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그것을 들은 형제들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같이 공유했으니까요.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가 되는 사람들을 친구라 부른다. 예.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보시죠.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여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잠언에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은 바르젤, 도끼, 철기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겠죠. 율법이 율법을 날카롭게 해요. 왜요? 율법을 점점 강화시키면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날카롭게 하는 거죠. 여기 날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한다.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 단어하고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었습니다. 하다드라는 단어를 쓰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율법이 율법을 날카롭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율법, 예수, 육신의 생각, 무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진리가 대신 진리가 그리스도가 더욱 빛나게 해준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주신다. 예.
율법이 그리스도를, 율법이 진리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예,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은 전부 이 철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계속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율법이 가중되어지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분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분이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리스도가 이제 진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빛나게 해주는 거죠. 에스겔에 있는 말씀으로도 한번 가보죠. 에스겔 21장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 하면 이같이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같이 해, 이같이 말해, 그러면 이같이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들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아직 남은 사람은,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가 재판관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왜 그런데요?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이유를 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알아듣고 깨닫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는 아예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처럼 되어야 됩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밖에 될 수가 없어. 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계속 듣고 가다 보면 이 무딘 내가, 무딘 생각이 날카롭게 빛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아마르를, 칼은 헤레브,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날카롭다는 말하고 빛나다는 말은 약간 같은 말로 쓰였잖아요. 여기 빛나는 약간 다른 말 쓰였는데요. 마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날카롭다라는 말은 아까 똑같이 하다드예요. 이게 빛나게 한다는 의미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나다는 마라트, 날카롭게 하다, 껍질이 벗겨졌다, 그런 뜻입니다. 칼이여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불침례 완전히 성령의 검에 불타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 자신은. 예, 모세의 가시떨기에 탈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탈 것이 없어져야 불이 다 삼켜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빛나는 상태예요. 껍질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껍질이 벗겨진 상태, 그래서 밝아진 상태로.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재미있는 뜻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마라트라는 단어에는 대머리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털이 많다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엘리사는 대머리였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대머리로 만들다. 빛나다는 말을 썼어요. 빛난다는 말은 대머리가 된 상태예요. 진리로 된 상태예요. 율법이 변해서 전부 진리로 바뀌어진 상태. 이걸 빛나다, 대머리로 만들어진 상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1장 11절에는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여기도 빛나게 하되 그랬습니다.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칼을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디도미,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넘겨받아야 돼요. 아직도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율법에 속한 사람에게 이 칼을 손에 잡은 자가 능력의 손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해주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역시 진리에 의해서 이제는 디돔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고 죽음에 넘겨져야 되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빛나게 된다. 대머리가 되어진다. 율법이 하나도 없는 진리로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가보시면 여기 친구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가 된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얼굴과 얼굴이라는 얘기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파루시아가 올 때에는 내 개인적인 파루시아가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분과 내가 파님 대 파님으로 이 신약에서는 프로소폰 대 프로소폰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피키노스코가 돼요. 온전히 알게 돼요. 전적으로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분과 완전히 합일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분과 친구가 된 것이고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어요. 벗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친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나로 투영시켜 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적용이 되어진 상태에서 파루시아가 되어지면 역시 나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벗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쫓아내시고 야라시 쫓아내셨다. 이 땅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쫓아내시고 내 안의 마음 앞에서 쫓아낼 것을 다 쫓아내시고 갈아엎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도둑질해 가시기 위해서 완전히 황폐케 하시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상태에 있는 모든 털이 많은 상태를 전부 깎아 버리시는 거죠. 황폐시켜 버리는 겁니다. 도둑질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잣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사랑하시는 나왔잖아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른 번역에는 벗으로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시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사랑하신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기 주의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같이 된 겁니다. 사랑이 된 상태예요. 하나가 된 상태예요. 결혼이 된 상태예요. 야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도 말을 할 때 영원히 시라는 이 시자라는 단어가 말이 붙으면 시간적인 개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수님들은 이런 단어는 안 쓰면 좋습니다. 영원으로의 상태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영원히 그러면 영원한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죠. 아가서 5장 16절에도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로다. 레아 형제, 친구, 애인, 남편 이런 단어로 쓰인 것이 여기 친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레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레아라는 단어가 여성형이 있고 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남성형으로 쓰였고 이렇게 형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의로 디카요 시네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상태로 로기조마 여기셨다. 말씀이 로기조마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를 로기조마이 의로 여겼다. 그건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헤아림이 끝난 상태고 계산이 끝난 상태. 하나님의 계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너 의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친구의 상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응하였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긴 플레로 가득 찼고 꽉 찼고 말씀이 꽉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버리는 상태, 디카이어 시네,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역시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면들을 나로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투영돼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벗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디카이오 시네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을 마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보시고 너 이제 호라호했구나. 너 이제 의인이야. 너 이제 의로 계산이 끝났어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 그리스도의 믿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셨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과 친구가 되어져서 같이 나가는 것. 이런 상태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꽉 차야 돼요.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시면 계산이 끝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집니다.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구나. 예,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진리를 공급할 때 형제예요. 형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 알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알게 해서 이 희생제사를, 잘못된 것을 그만두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제사, 예배를 그만두게 할 분이 유일하게 지금 예수밖에 안 계세요. 그 예수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에게 노하게 되면, 그분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제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건 잘 믿습니다. 희생제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제사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는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하기 때문입니다. 반하기 때문입니다. 반하고 싶어서 반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와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자가, 선지자를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노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반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한 상태에서 계속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헌신하고 섬기고 건축하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고 있어요. 반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리를 모르는 상태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계산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너 왜 나한테 계속 노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유 없이 에이케, 결정적으로 번역이 안 된 단어인데요. 에이케,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마땅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으로 들은 그것이 육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열심히 한 것이 되잖아요. 실패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패할 조건을 가지고 왜 너 지금 나한테 노하고 있느냐, 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것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것, 성공할 것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제자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제예요. 형제에서
친구로 가면 된다. 형제가 친구가 하면 된다.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희생제사를 누구든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에서 노하여라는 말 있잖아요. 노하여. 오르기조라는 말입니다.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요.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그들은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이미 물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뻗쳐서 그것을 취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먼저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뭇잎에서 가죽옷에서 이제 그리스도 옷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가르침을 받았더니 엘로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띠라는 번역이 맞겠죠. 띠예요. 띠를 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싸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보시면 가죽옷이 등장하죠. 이제 무화과 나뭇잎은 금생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죠.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뭘 입혀주시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 가죽이라는 단어는 옷은 케토네트,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라는 벗기다라는 뜻이고요. 케토네트는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겉옷을 벗기다. 겉옷을 벗기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체를 입은 걸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육적 몸을 벗게 하기 위해서 입히시는 옷이에요. 벗기기 위해서 입히시는 옷이라 그 말이죠. 겉옷을 벗기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임시로 입혀주는 옷이라 그 말이죠. 이것은 율법적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리하도록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이 가죽옷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 와서 창세기 3장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음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여기 그의 손을 아까 설명했던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샬라흐, 원문엔 샬라우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들었다. 이 단어를 보면은 뻗쳤다. 자기 손을 뻗쳤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뻗쳐서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내 방법으로 취해서 그 씨가 있게 하려고 하는 것, 내 방법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샬라흐예요. 그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 제일 많이 탐낸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구원 얻으려고 육신적인 열심을 동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으려고 자기 손을 뻗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가 따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생을 따먹어야지, 열매를 따야지, 자신이 탐내서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을 해서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르기조라고 그래요. 이것을 노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내 방법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무화과 나뭇잎 T에서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골로새 2장 12절에서 말하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걸 노했다, 오르기조했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죠.
우리 육신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그래? 오르기조했다. 왜 나에게 분내냐?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너는 지금 네 방법대로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가 노하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로 가보시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셔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쫓아내시는 거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 어디에?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 동쪽이 뭐 됩니까? 에덴 동쪽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떠나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예. 반대쪽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서쪽은 이 세상이죠. 바다. 서쪽, 이 세상. 여기에 이제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이렇게 오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그 언약대로 마음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쪽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그룹들과 성령을 말하겠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방법인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두루도는 불칼. 두루도는 불칼이 뭐 두루두루 돈다. 이거는 재규형입니다. 재규형이기 때문에 두루도는 불이 스스로 도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스스로 불이 돌게, 말씀의 불이 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성경 66권 스스로가 내 안에서 돌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두루두루 돌아서 내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검, 화영검이 다 나를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불칼을 두어서, 화영검을 두어서. 그래서 뭘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나를 취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예,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번개가 되셔서 이슬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동편에서 서쪽으로 번쩍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다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이 두루두루 돌게 하면서 말씀의 칼이 두루두루 돌아서 나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 말씀의 검으로, 화영검으로 나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육신의 것을, 내 가치관을,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전부 불태워 버려서 가시떨기 더 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내 손을 들어 취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내 손을 들어 취하면, 자기 자신의 손을 뻗쳐서 내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여기 이제 뭐 탕자의,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여기 노아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탕자의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탕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항상 반대니까요. 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허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건 뭡니까? 탕자의
비유는 이게 뭐야? 이건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둘째 아들. 예, 성경은 이제 탕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앞절에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 다 할 수는 없지만 둘째 아들 얘기부터 예, 맏아들 장자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바로 진리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진리의 아들인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을 다 모았어요.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율법을 모아봤자 율법은 반쪽이잖아요. 반쪽 것을 다 모아보니까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진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먼 나라부터 저렇게 점점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해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을 점점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그럼 가까이 가게 됩니다. 율법을 해결해 가니까 율법이 허비되는 거예요. 소비되는 겁니다. 예, 반쪽짜리 율법을 다 팔아버리면 허랑방탕이 된 거죠. 예, 반쪽짜리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것을 전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탕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흉년이 와야 돼요. 비로소 궁핍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먹을 양식은 이건 아니구나 라고 진리로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진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다 없애야 돼요. 율법의 요소가 다 없어지고 다 태워지고 내 안에 더 이상 율법의 양식을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면 흉년이 든 거죠. 예, 크게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죠. 아, 먹을 것이 없네.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진리를 먹는 거죠. 비로소 궁핍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율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건 잘못된 진리로구나.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아칼 먹어야 되는구나. 진짜 먹어야 될 그리스도의 진리를 먹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대표 하나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품꾼의 하나로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품꾼의 하나로 버리신 분이 예수예요. 예. 너 뭐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것은 아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 죽고 아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는 거죠. 이 둘째 아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이 이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종이 설명하니까 이제 맏아들이 풍요 소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와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기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종이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 맏아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요. 맏아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노하는 거예요. 15장 28절에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풍류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파라칼레오 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밖을 나가 보니까 이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장자는 대비해서 장자 맏아들은 평생 안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장자는. 평생 안 나갔어요. 몰라요. 그러나 둘째 아들 밖에 나가보니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그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포기하고 품꾼, 사역자, 양식인 품꾼아들이 많은 것 중에서 나도 아들됨을 포기하고 그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다들은요, 저가 노하여 오르기조하여 장자는 자기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마다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종이 설명한 그 진리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마다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완벽하게 어긴 것이죠.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깨달지는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자기들이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죄인 세리는 밖에 나가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마땅히 돌아왔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잖아. 너희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고 노하는 것이야. 그때 이 오르기조 노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노했다는 여기도 이제 에베소 4장 6절에 보시면 분을 낸다, 노한다 이런 같은 표현이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을 내어도 오르기죠. 격분시키는 거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에피디오 태양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해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누구의 태양입니까? 나의 태양이에요. 나의 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를 떨어뜨려야 돼요. 예. 내가 나의 의를 떨어뜨리게 되어지면 분을 품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기조하고 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해서 반대의 것을 가지고 있고 내 기준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말씀을 잘못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플라나오다. 길에서 벗어난 상태다라고 오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말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 플라나오.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길 벗어났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넋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좀 방황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알고 있다고 지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지 않냐. 오해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성경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은 100번 읽었어요. 1000번 읽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척척박사입니다. 무슨 문제를 내도 내가 다 맞춥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너 아니야. 너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야. 너는 지금 나를 오르기조하고 있어. 노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 비유들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비유가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품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비유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내가 바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자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 티끌만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구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창세기 28장인 것처럼 바짝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가 져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해야 돼요. 그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란 뜻입니다. 그 태양이 완전히 져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의의 태양이 완전히 져버리고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빛이 네 안에 비치게 해라. 예. 그래야 분을 내어도 그러면 죄가 되지 않아. 오르기죠. 2인칭이에요. 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너희의 그 분 안에서 그 해,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빛을 상실시키지 말아라. 그걸 모르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헛것이었구나. 헤벨이었구나.
생명이 없었구나를 깨달은 상태, 이 상태가 해가 진 상태입니다. 분노가 해결된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해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보시면 마태복음 에베소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라는 단어가 토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틈, 토포스. 토포스는 어떤 장소, 지점, 어떤 성전의 장소, 그것을 옮긴 것을 얘기하는 건 마콘, 어떤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 그게 성전이에요. 토포스. 그래서 분을 내라. 너희의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그 빛이 그 해 같은 빛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해라. 분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빛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거짓말하는 아들의 장소에, 그 당시 성전의 주인 거짓말하는 자들, 성전의 주인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말하지 못해,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장소로 넘겨지지 않도록, 그대로 넘겨지면 안 되니까 넘겨지지 않도록 해라.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도록 하라. 이 시스템이 해라. 시스템이 세워져라 하라. 이게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빛과 어둠의 상태를 해와 달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달은 해가 없으면 안 보여요. 해는 발광체잖아요. 달은 반사체고요. 예수님은 발광체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발광체로 오셔서 진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발광체가 되라. 별이 되라는 얘기죠. 별. 아스트로스가 되라. 아스트로스, 별이 되라.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되라. 네 스스로의 방법을, 네가 취했던, 손을 뻗어서 취했던 스스로의 방법을 포기하고 빛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내 의가 다 진 다음에 그분이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해를 삼아서, 머리를 삼아서 그 빛을 내게 해라. 발광체가 되게 해라. 아스트로스, 별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씨가 하늘의 별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유, 저는 아니에요. 내 종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무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니까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이삭에게서 내 씨라고 부르는 자손이 나올 거야.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금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내 씨가 바로 언약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삭이 나오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나온다. 창세기 22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가시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발광체 같은 사람이 있고 반사체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광체에 있죠. 발광체. 그러나 반사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오르기죠. 노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발광체, 보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공부하고 계속 듣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받고 받지만 또 잃어버려요. 반사체는 그래요. 빛이 차단되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반사체들은.
이런 것을 반복 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발광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빛을 위해서 오르기죠. 노하는 거. 그 빛을 위해서 오르기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거짓 지점을 넘겨주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분노의 가치가 다 차게 된 거예요. 분노의 가치가 다 차게 되어지면 넘겨지지 않게 되죠. 이제 오르기조가 그 태양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솔직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뭔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속 이렇게 차단됐던 반사체가 계속 말씀을 받고 또 받다가 차단될 때도 있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이 반사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고 또 받다 보면 발광체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빛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두루두루 돌아서 제규형으로 말씀이 성경 66권이 스스로 내 안에서 돌아서 돌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이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죄가 나쁜 것이 아니죠.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예. 그래서 바울도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로마서 7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위에서 났다. 근데 너희들은 아래서 났잖아. 예. 예. 성경적인 죄를 깨달아서 심판받고 사망하면 다 살아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러야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라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걸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그렇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의의 길로,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해를 비치는 빛, 그 길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전파했지만 거짓말을 너무너무 안 했구나.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의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역할만 했구나. 예, 진정한 성경적인 죄,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예, 아스트로, 별이 되어져서 빛을 비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 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형제가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진리를 몰라요. 율법에 머물고 있어요. 사망에 다나토스에 이르는 죄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구해야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이신 형제가 나한테 그 역할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친구가 되었다면 나도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하는 것을 있는 형제들을 볼 것 같으면 구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들도 언젠가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나타스로 향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향하지 아니한 죄, 그 안에 생명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넘겨주도록 구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 분명히 주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불의한 죄다. 나타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다 불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사망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빚 갚으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보거든 빚을 갚아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예. 그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 주어라는 거예요. 아직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못 가는 형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아스토로가 된 사람은, 빛을 비추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형제를 친구의 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친구에 되는 관계로 가게 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도에 가게 하는 겁니다. 예. 빚을 다 갚으라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고. 다나토스의 죽음은 크테니의 죽음과 다르죠. 육적 죽음과 다르죠. 예수님도 육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성경은 육적 죽음을 다나토스로 해석해 주는 거죠. 다나토스적인 죽음은 이런 육적 죽음을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죽음 육신적 세계에서 볼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죠, 우리도. 근데 이 죽음은, 예수님도 이 죽음을 죽었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 뒤에 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뒤에는 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죄를 다나토스의 생명으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제 넘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스트로, 별이 된 자들은 형제가 이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아직 다나토스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빛을 비춰줘라, 구해라, 빛을 갚으라고 구하라. 그러면 사랑으로 갚아주겠다, 생명으로 넘겨주겠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넘겨주겠다, 조회를 허락해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미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했어요. 근데 미워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뒤에 있잖아요. 건너간 책, 이브리한 책 뒤에 요한 1서가 있잖아요. 그럼 완성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형제들은 진리가 된 자를 말해요. 진리가 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말쟁이라는 증거가 된다. 드러내는 것이다. 보는 바 형제, 호라하고 하고 있는 그 형제를 아가파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호라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 형제가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된 자들이 말하는, 그 형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형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서신서에서는 형제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여기는 진리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동일한 친구를 만나는 데까지예요. 동일한 친구를 만드는 거, 이게 형제의 목적이에요. 이 구절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분수를 넘다, 이런 말은요, 분수를 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넘지 말라. 분수를 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그 형제의 일, 프라그마 하는 일, 사업, 물질, 또 성전은 물질로 된 것도 프라그마니까요. 예수님도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고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을 몰라?
성전이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는 거죠. 성전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형제의 프라그마 안에서